사랑은 참 어렵다, 참 쉽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바울이 답을 해주는 것이죠. 바울은 근친상간의 문제, 부부 생활의 문제, 독신의 문제를 통한 대한 답변을 또 결혼에 대한 그 바른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알고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하여 라는 질문이라고 되어 있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지금 자신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또 자신들이 지금 들었던 영지주의과 또 이런 철학들 또 수사학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자신의 지식과 아무리 맞춰보려고 하여도 그것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바울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라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찌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인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상들에 대한 희생 제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과 관련된 제사는 종교적 행위보다 앞서 사회생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종교적인 목적과 상관없이 삶의 터전으로 상호 공존해야 할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함께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가졌던 것이죠. 당시 우상의 도시 고린도에서 판매되는 모든 고기들은 모두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다음에 시장에 유통되는 제물들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시장에 나온 고기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무도 이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 이 문제를 통하여서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권리의 배후에는 지식이 항상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많은 지식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고기를 먹는 문제로 인해서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라고 말해서 형제 중에 누군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런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라는 것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쌓이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식보다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며 그것이 원동력이 되는 것은 사랑임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삶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섬겨주고 아껴주고 이해해주는 일들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냐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식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는 것은 가장 취약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4장까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주된 관심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의 공동체 가운데 안에서, 직장의 공동체 가운데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은요, 그들에게는 결핍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누가 잘 따지겠습니까? 누가 잘잘못을 따지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또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따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알기 때문에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고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지식은 있으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행의 문제나 성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세상 법정에다가 다 맡겨버린 것이죠. 왜 맡겼습니까? 공동체에 일어난 사건들을, 교회 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세상에 맡길 정도로 그들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랑이 없으니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니 세상 법정에다가 교회 일을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겠습니까? 만일 그들 속에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작용하여서 덕을 세우는 일에 최우선의 행동을 지침으로 삼았다면, 누군가를 섬겨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그들은 오늘과 같은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지식을 채우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초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먼저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이며 그 음식을 주신 그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어떤 것을 지키는 자들이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된다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절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먼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거죠. 바울은 사랑과 지식을 비교하면 먼저 지식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식들로 가득했습니까? 수사학과 논리적인 설교를 지향했습니다. 영지주의도 알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로 살아갔습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상한 지식으로 인해서 지식이 많으면 고개를 쳐들고 따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주의로 성도들 간에 사랑이 없이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고상한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빈 깡통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무리
사랑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사람들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늘 논리적으로 설교하는 아볼로 목사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 또 다른 성도들은 외모는 별 볼 일 없지만 바울 목사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의 논리성에 대해서 해석력을 들으려는 것을 보고 간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까지 끌고 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 기준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행동 기준에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지식이라면 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고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지식으로는 패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묵상해도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복음은 지식으로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모태신앙을 한 한 자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교회 반주자입니다. 심지어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반주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부 수련회에 가가지고 이 자매에게 구원이 확신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체크를 해보았지요. 그런데요, 구원의 확신을 체크한 결과 그분의 예배 생활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신앙생활은 자기의 열심과 열정으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부모님 말씀 따라서 그냥 교회만 다닌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신 그 사실도 모르고 내가 죄를 지은 것 같기는 하지만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짓는 죄니까 나도 남들과 같이 똑같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겠지라고 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분명히 알고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부활하신 것도 분명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 자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식만, 성경적인 지식만 쌓아 올린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의 삶의 행동과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용납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더 죄인이고 내 들보가 더 크다는 것도 알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마음에 들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은 참 어렵고 많이 아프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 신앙생활을 하면, 지식을 쌓아 올리기만 하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죠. 지식을 쌓아 올리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아이들과 섬기는 교사와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유치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샤인 코스를 위해서 게스트와 섬김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선생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 임순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동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 김원실 목사님 화순 수립교회에서 신무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알아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지식, 고상한 지식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만 더하여 주옵소서.